자, 이제 제가 특강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무 쉽게 빨리 접근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크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덴 동산은 어디인가? 이제 아까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곳이니까 거기는 낙원이야.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패러다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알았어요? 그 우리 미국물 먹은 사람은 패러다이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이스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오는 걸 낙원에 갔다 왔다고 얘기해요. 거기가 낙원이에요. 패러다이스라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에덴 동산은 낙원이다. 패러다이스다.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여기 왔다가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왔는데 뭘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왔어? 에덴 동산. 사람의 말로는 가히 말할 수 없는 걸 보고 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의로 막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해서 에덴 동산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자,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야 된다라고 교회 다니면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 안 들어본 사람, 안 들어본 사람. 목사들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안 들어봤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나머지도 다 안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그 목사님 말대로 하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천국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을 이제 목사들이 한 거잖아요. 그 이제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말한 목사님 말대로 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은 정말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보자고. 에덴 동산.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풀 S7인데 S7은 율법이에요. 율법. S7은 율법이에요. 율법. 과 나무. 나무는 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선악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 완전한 나무.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는 걸 우리는 완전한 나무라 하는 거예요. 완전한 나무. 이거를 모든이라는 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홀이라는 단어에는 온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뜻을 가진 완전한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어 완전한 나무. 그래서 이 완전한 나무를 어디에 두셨으며 그러면 강이 4개 있는데요. 4강을 어디에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흘러오는 4강인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너무 안 맞는 거죠. 완전한 나무를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어디에서 하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나무를 다스리며 지킨다라고 했어요. 다스린다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샤마르고요. 다스린다라는 말은 경작한다. 경작, 아바르 한단 말. 그러면 이 경작한다라는 말과 지키, 경작하여 지키는 거는 내 거가 돼야 지키잖아요.
그럼 내 거가 되는 거는 뭐냐? 생명을 얻으라는 거죠. 근데 생명을 얻으면 지키는데 생명을 못 얻으면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지킬 필요도 없어요. 없는데 뭘 지켜? 그래서 완전한 나무를 경작하고 그걸 경작을 해서 얻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얻는 일을, 즉 다스리며 경작하는 일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해요? 아, 여기 다 나왔네. 안 가려서. 세상에, 땅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덴은, 에덴 동산은 땅이에요, 땅.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아, 무슨 소리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물론 이제 저도 창세기를 처음에 한 5, 6년 전에 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 완전한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성령님 안에 있는 깊은 물, 태홍 가운데에 뭘 두냐면 궁창을 만들어요. 이게 조금 이따 다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밴드에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다 밴드에서 보시면 돼요. 이 전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 궁창을 두신 이유가 뭐냐면 궁창으로 말미암아, 즉 궁창이 뭐죠? 하늘, 샤마임으로 말미암아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그러면 궁창 위에 위의 물은 생명의 물이고요. 물. 궁창 아래의 물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럼 이제 나무로 치면 여기는 생명나무고요. 여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은 율법과 복음이고요. 완전한 나무 곧 율법과 복음을 행하고 지켜서 영생을 얻는 일은 어디서 해보는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해보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그렇게 말하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어디서 하느냐면 세상에서 해요. 세상에서. 그러면 세상은 분명히 이 안전동산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심으셨다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창설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었어요. 에덴 동산을 어디에 심었나? 에덴 동산을 어디에 심었어요? 하늘나라에 심었어요? 땅에 심었어요. 땅에 세상에 심었다고. 그 세상이 어디냐면 동쪽 케뎀이에요. 케뎀. 이 케뎀 동쪽은 뭐라 그러죠? 해가 뜨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해가 생긴 때가 태초잖아요. 그러면 해가 오는 것이 동쪽이에요. 케뎀이라는. 그러면 케뎀이라는 말은 백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이루어서 문으로 들어가려는 말씀이 온 그때를 말해요. 그래서 태초에 그게 태초. 태초. 태초에 물, 태홈, 물은 뭐라 그랬죠? 말씀. 그래서 그 태홈이 있는 곳, 거기가, 거기에다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셨다는 거예요. 해 뜨는 곳, 고대 동쪽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그 고대에 하나님이 땅의 물질 세계에 하나님을 만드시는 물질 세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심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땅에다 심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심으시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심으시는 것 중에 여러 개 중에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찾아보면 눈이 말을 잘합니다.
노아가 무지개 언약을 받고 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복을 받은 뒤에 땅에다 뭘 심냐면 포도원을 심어.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포도나무가 아니고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는 이제 무지개 언약을 받았어요. 무지개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했죠. 그럼 율법을 받아서 포도나무, 즉 이스라엘을 심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었더니 이스라엘 이 포도원에서 뭐가 나요? 포도주가 나죠. 포도주를 노아가 막 먹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취하죠. 취했더니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벌거벗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건 전부 옷을 벗고 이렇게 깨벗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벗었다라는 걸 이게 노아가 깨달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노아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니까 노아가 포도원을 땅에다 심었어요. 지금 노아가 심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또 이게 거기 나오네. 구장이 안 나오네. 구장이 맞는데 21장이 어떻게 됐어? 여기 같이 있구나.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면서요. 에셀나무가 뭐예요? 에셀나무는 자, 아닌데 어디로 갔어? 왜 커졌어? 거기서 건드리지 마요. 건드리지 마. 어. 그럼 에셀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에셀나무도 누가 심어요? 아브라함이 심어요. 노아도 심고 아브라함도 심는 이 에셀나무를 심고 포도원 이스라엘도 심고 다 심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심는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땅에다 심은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다 가져왔어요. 그런 건 성막 이런 게 가져온 거잖아요. 그 성막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거죠. 그러면 이 동쪽 이 에덴 동산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어디냐라고 하는 걸 이제 보세요. 우리가 더 공부를 또 해보자. 자, 이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쁨이라는 그런 뜻을 가졌어요. 에덴이라는 스노코드가 5731인 이 단어 하나만을 놓고 보면 기쁨이에요. 아름다움, 뭐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스트롱코드가 5730도 똑같은 이 에덴이에요. 근데 이 에덴은 사전을 찾아보면 여기를 찾아보면 뭐라 하냐면 5730과 같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5730은 또서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 아단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면 아단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즐겁다. 근데 이제 똑같죠? 기쁨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즐겁다. 맞잖아요. 근데 왜 즐거우냐면 주색에 빠져 살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혹은 스스로 즐겁게 하다 해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즐겁다라고 만드는 것과 그냥 혼자 즐거워 이렇게 하면 미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색에 빠져 이 주색에 빠져 살면 이제 사람이 주색에 빠져 살면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나는 안 좋아한다 이 사람 있으면 주색에 빠져 주색에 빠져 산다. 그러면 에덴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주색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를 즐겁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에덴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럼 이제 동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동산. 동산은 뜰 또는 정원이라는데요. 이게 간이에요. 간. 율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땅에 와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럼 이제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울타리 안에 여러분 이 울타리가 뭐 같이 생겼어요? 성막 같이 생겼죠. 이 동산이라는 말은 가난이라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스스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율법을 가지고 울타리 안에 갇힌 물고기들이 있는 감옥이라는 뜻이 된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어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 성경은 에덴 동산을 아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에덴은 기쁨이니까 낙원이다. 그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냥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 돼버린 거잖아요. 번역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처음에 말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걸 여러 사람이 옮겨서 다른 끝에 가보면 전혀 딴소리가 되는 거 같이 똑같이 이렇게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도 오늘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사가를 얘기. 근데 이제 이 에덴 동산을 정말 더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태홈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태홈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사실 다 원치 그러니까 원하기는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자.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스스로 자원하여 세상에 온 자들이 있는 땅, 물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기회가 되면 이사갈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있는데 번역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게 이해를 하면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번역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고요. 에덴 동산에 보내졌다. 우리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하나가 됐으니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내보낸다, 쫓아낸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벌써 제가 이제 이거를 토베트 그 성경 프로그램 사진을 찍었는데요. 창세기 3장 23절에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건드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창세기 2장 15절하고 배치가 되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뭐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네가 거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를 다스리고 경작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서 그러면 창세기 2장 15절하고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간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샬라흐 보냈어요.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에덴 동산으로 보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맞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보내요. 샬라흐 보내요. 에덴 동산에서 일하다. 즉 아바드 경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키라라는 말을 또 뒤에 나와요. 지키는 거 2장 15절에는.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라는 그 말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요. 이렇게 안 돼요. 이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동산에, 에덴 동산에. 뭐 하라고? 일하라고. 에트 그라운드 땅 아다마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라고 거기에 보냈다 이 말.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보내진 거예요. 보내진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보내줬고요. 인간 아담을 어디에선가 가라시 쫓아냈어. 가라시는 쫓아내다라는 말이고요. 다른 말로는 이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이혼했어요. 이혼했다니까요. 이거 쫓아냈어요. 어디서 쫓아냈냐? 하늘나라에서 쫓아내면 안 돼. 어디서 쫓아내냐? 태홈이 뭐예요? 태예요, 태. 자궁. 자궁에서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이혼했어요. 쫓아냈다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보내어져서 거기서 생명나무의 길을 이제 거기서 이 경작하게 하고 생명나무의 길을 이렇게 그릇들과 조르는 화용검을 주어서 샤마르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즐겁다에서 유래가 됐고요. 이 에덴 스스로 주색에 빠져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다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우리가 보자고. 스스로 주색 잡기에 빠져 즐거워하는 것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색 잡기라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리겠죠. 아단이라는 단어가 주색 잡기에 빠져서 스스로 즐거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주색 잡기는 주는 뭐냐면 주는 뭐예요? 이게 주색 잡기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주색 잡기라는 말이 없는 건 아닌데 아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주색에 빠져 살다 이 말이 있잖아요. 주색 잡기 하는 건데요. 주는 술이잖아요, 술. 성경에서 말하는 술은 뭐예요? 포도주를 먹고 취해요. 근데 포도주를 먹고 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어야 돼요. 근데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지 않으면 술에 취한 거야, 아닌 거야? 근데 취한 척하는 게 뭐라고 취한 거예요? 성경에서 혹은 이스라엘에서 술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술이 취했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인자의 살과 피, 곧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는 것인데 인자의 살과 피, 곧 포도주를 마시면 벌거벗어야 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벌거벗으면 이건 취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제대로 된 거죠. 그런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회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술 취한 거예요. 그러면 여자인데요. 여자는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있냐 없냐 이거 얘기를 할 때 여자는 뭐라 했어요? 여자는 돌리신 분 잠깐 일어나세요.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모두가 다 여자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자기들은 만났다고 하죠. 근데 못 만났어요. 그럼 못 만났으면 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남자도 다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이스라엘은 여자고요. 이 여자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율법으로 후려잡는 것이 주색잡기야.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술을 먹고 취했다라는 말을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어야 되는데 벌거벗지 않고 안 먹고도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게 취한 거죠, 완전히. 그리고 맨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취했으면 회개 안 하죠. 왜? 벌거벗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면 왜 회개를 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맨날 율법을 지키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는데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것이 뭐를 낸다? 선한 것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한 사람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뭘 자꾸 내놓는 거야? 의로워지라고 율법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지 율법을 안 내놔요. 그러면 이 율법을 내놓고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라고 누구를 때려잡아요? 그리스도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여자들. 이 여자들이 누구예요? 롯의 두 딸이 뭐예요? 이 여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 남자가 뭐예요? 이씨. 즉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는 다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이 여자를 때려잡고 후려치는 게 그게 술 취하는 거 주색. 자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가 얘기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날마다 술 처먹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 예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술 맨날 취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포도주 먹고 맨날 호랑방탕하고 행행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술 먹고 네가 이 하나님 말씀에 취해서 뭐 회개하고 뭐 율법을 지켜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맞는 아닙니다. 이거 맞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이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니까 우리가 세상에 먹거리 골목에 가서 맨날 친구들하고 소주나 이렇게 까고 그다음에 맨날 당구 치러 가고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술 취함과 방탕함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투기는 어떻게든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투기고요. 술 취함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게 술 취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건 방탕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전에 너희가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의 생각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맨날 술이나 먹고 호랑방탕하니까 너희들이 시비를 구하지 말고 술도 취하지 말고
에베소 교회가 둘이 모여서 거기는 뭐 뒷골목도 없었겠죠. 있었을라나? 거기 가서 술 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거 전에 제가 다 강해를 한 거예요. 이 종이, 이 종이 누구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겠죠? 예수님이 종을 세워줬으면 다행인데, 이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노비를 때려. 종을 때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종, 이게 노비는 그 어린이 여자아이와 늙은이를 말해요.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이게 지금 세상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 이 얘기 들으면 이 새끼 때려잡아라 뭐 이러고 몰려올지도 모르겠어요. 소설이나 나 개인의 의견이나 어떤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곧 히브리어 성경이 말씀을 하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신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하는 손가락으로 쓰신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창세기도 지금 우리가 다시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직 열리지 않은 많은 진리들이 열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전에는 들리지 않아서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듣고도 전혀 반응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그림으로 그려서 이 에덴 동산이 어딘지 살펴보겠고요. 이제 이게 세상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줄여서 그려놓은 거예요. 성령과 물은 하나님의 신, 이게 태호물,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물, 태호의 물인데요.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 그럼 이제 이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이게 이제 이렇게 둥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둥근 여기에는 이 둥근 데에는 뺑 눌러 둥근 데에는 지금 남극이에요. 남극. 남극은 다 뭐예요? 얼음이에요. 그러면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차단됐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안 통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궁창. 이 회색 부분이 궁창이에요. 궁창. 그럼 이 궁창에 여기에 이제 마른 땅을 만드시게 되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래서 마른 땅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마른 땅에다가 뭘 만들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여기다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궁창도 만드시고 땅도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요. 그럼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은 그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 되고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이고 그 에덴 동산이 됩니다. 에덴 동산도 심으시고 이스라엘도 심으신 것은 거기서 그냥 존재하고 자라게 되고요. 에덴 동산을 심으셔서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시고 그 반역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 즉 우리가 세상에서 한다라는 말을 에덴 동산에서 한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에서 하는 거를 말하고요. 이스라엘에서 하는 것은 곧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애굽이 세상이 되었다가 가나안 땅이 다시 세상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죠, 성막. 성막이 여기가 타하시, 여기가 수양의 가죽, 여기가 널판도 있고 뭐 받침도 있고 손도 있고
뭐, 이, 미시칸도 있고, 오헬도 있고, 미크시에도 있고, 마을 미크시에도 있는 막이 다 있어요. 거기에 다 모든 게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이 세상을 아주 조그맣게 축소해서 보여주신 게 성막이에요, 성막. 자, 이제 하나님의 신과 말씀으로 차단된, 지금 여기는 볼, 여기는 본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다 차단을 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 신과 성 말씀으로 차단된 이 세상이 여기가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 동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다 이루어오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가 여기를 에덴 동산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역이 일어날래요,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나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왜 이분은 자꾸 들어가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역이 있을 수 있으면 지금도 반역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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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나 따라갈 천사들 나오느라 그랬더니 일로 탁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차여차한 일을 할 건데 얘네들 마음에 들면 오너라 그랬더니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온 사람들을 데리고 다 여기 이제 빛이 오기 전에 일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선 타락이 안 일어났어요. 일로 다 왔어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가 시커먼 거예요, 지금. 태홈은 어떻다고요? 흑암이에요, 흑암. 그러면 흑암인데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공창을 만들고는 여기에서부터 다 일로 보내는 거예요. 체험에서부터 다 이 에덴 동산을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났다, 가라시 됐다. 그럼 어디서 쫓겨난 거예요? 체험에서 쫓겨난 거예요, 체험. 체험에서 에덴 동산으로 보내진 거야. 쫓겨나서 글로 보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지금 오늘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동영상 듣는 사람들이, 그건 무슨 개소리야? 그러고 이제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제 오늘 배운 게 아니고요. 저도 30년 노력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림없는 얘기고요. 히브리어에는 다 반드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창세기 49장 14절, 15절인가 그 이사갈에 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이러면 주색 잡기 하러 도로 일러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주색 잡기는 뭐 율법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는 게 주색 잡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주색 잡기 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목사된 사람들이 다 주색 잡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주색 잡기라니까 뭐 진시 황제처럼 이렇게 하는 주색 잡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 여자들을 전부 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떻게 후려요? 복 받는다고 11조 내라고 헌금 내라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근데 참 웃기는 게 그죠.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대성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대성물로 내어줬어. 근데 세상의 분들은 뭐라고 해요? 자기를 섬기려잖아요. 목사로 섬기라. 그래서 그전에는 대놓고 얘기 안 하고 아들이나 딸 사람 시켜서 얘기하고 지금은 다 대놓고 나를 섬기라 이렇게. 그게 참 너무 웃기는 일이에요. 나왔나? 맞나?
자, 이제 물과 성령으로 삼켜지면,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물과, 이제 여기는, 아니, 물과 성령으로 삼켜지면,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다 삼켜져. 그러면 뭐가 돼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새 땅. 거긴 땅이 없는데 왜 새 땅이냐? 땅에 왔다가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죠. 그때는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삼켜지면 그냥 처음 하나님의 나라, 그 샤마임이 되고요. 다만 땅이었던 존재들이 다시 돌아왔으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샤마임은 영원히 보이지 않는 세계, 올람의 세계이므로 보이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요. 처음 샤마임은 땅이 없어졌으나 분리되었던 것이 돌아왔으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돌아온 탕자가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아니, 이건 다 관련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제 에덴 동산은 어디인가라는 특강을 이걸로 마치겠고요. 아직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문자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혹시 남겨준 답글을 드릴 수 있으면 답글을 드리죠. 근데 대개는 다 답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댓글을 남기시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